모분 사이에 한결이가 굉장히 키가 많이 컸고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결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처세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즉시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 모르니까.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라. 한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는 조용하다.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그릇된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남들이 모두 입고 있을 때는 발가벗지 말아라. 남들이 다 발가벗을 때는 입지 말아라. 남들이 다 앉아 있을 때는 서지 말아라. 남들이 다 서 있을 때는 앉지 말아라. 남들이 다 울고 있을 때는 웃지 말아라. 남들이 다 웃고 있을 때는 울지 말아라. 내가 웃을 때 나로 인해 울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 내가 즐거울 때 나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랫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노인이 젊은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세상은 축복받아 마땅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술은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강조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영혼이 잘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먼저라는 거죠. 영혼의 잘됨 없이 범사에 잘됨이 없고 강건함도 없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뜻이에요. 재물, 영광, 생명, 형통함이라는 것은 겸손의 보상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재물, 영광, 생명, 형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앞의 내용을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입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덤으로 주시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하고도 화목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건강한 밥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1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세상의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한 대가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곡간이 가득하고 가축이 번성한 복을 누가 받는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풍성함이 있다고 해도 이거 빼앗기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없고 그런 일 때문에 슬프게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이고 영원한 진리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미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라고 계속 권면하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신약 성경의 모형이고 예표이고 본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예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죠. 이사야 43장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을 속량물로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애굽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은혜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마땅히 버림받아 하지만 나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결국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나 노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생명 다 바쳐도 갚을 수 없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여금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바짝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한가운데 엎드려뜨려 버리십니다. 홍해 바다라는 장애물, 바로의 군대라는 위협,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 못할 문제, 바뀌지 않을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광야 40년간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한 모세는 이렇게 그 내용을 표현하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안아주셨고 앞서가셨고 장막 칠 곳까지 찾아주셨고 밤이든 낮이든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다윗이 설명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매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신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에게 감사하라. 이 왕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대적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일하는 대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불신의 문화, 반성경적인 문화로 가득하 있는 거대한 세상의 문화라는 대적이 우리 믿음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요,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시니께 감사하라.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의 은혜의 날들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우리 육신 위에 먹을 수 있는 양식들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매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매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지가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매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1절